살기 위해 선택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길 사무엘상 27장.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움직일수록 더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다윗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이고 뒤로 가도 문제입니다.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이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그리고 그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택은 분명 이상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책임한 선택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내려갔느냐가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입니다. 다윗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한 방식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전략을 바꿉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의 유연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연함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고정된 율법의 틀에서 자신을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형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의 본질을 붙잡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굳어진 규정보다 생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정죄하는 율법을 깨셨습니다. 단지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돌을 던지기보다는 회복의 길을 여섰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역에서도 갖춰진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유대인의 틀을 깨고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유연함은 기준이 없는 유연함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만 따라 흔들리는 유연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붙잡은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틀을 깨셨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의 거룩한 유연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행하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런 기준 없이 방식을 마구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본질을 붙잡고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지만 완전히 그들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시글락을 자기만의 거주지로 따로 받았습니다. 블레셋 안에 있지만 블레셋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또한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한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만 완전히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국제 관계도 비슷합니다. 중동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한 편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명분이 있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서야 하는가? 다윗의 시글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관계 속에 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리입니다.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이상적으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와 어디서 멈출 것인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쪽의 논리에 완전히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을 가리기 이전에 기준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시글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피했고 적의 땅에서 자리를 얻었고 결국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글락 생활을 왕으로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다윗의 운명이 걸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한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블레셋 편에 서면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입니다.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이 족장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따집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블레셋을 배반할 수 있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었지만 방백들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었고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윗이 만든 길이 아니죠. 다윗이 설득한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이신 겁니다. 사람의 의심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살아남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이고 뒤로 가도 문제인 순간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보고 그렇다고 침묵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말하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어느 한쪽 입장을 선택해야 하지만 어느 쪽도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어느 한편만 쉽게 지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 판단해야 한다고, 내가 더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려 세우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연하게 판단하고 경계의 선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십자가 넘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길은 더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지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